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정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 사장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 갔더니 주보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 더 여호와가 목자 되심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감격을 누리면서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 최대의 시라고 일컬었고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 극찬을 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 나가서 지내고 늙어서도 그저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아들들과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 인생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목자가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 또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살면서 행복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 또는 아주 날쌘 발이라든가 또는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키기도 하지만 이 양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무기도 없는데 유일하게 무기가 있다면 아마 인해 전술과 또는 또 한 가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사실이 아마 양에게는 최고의 무기일 것입니다. 사실 몸집도 크고 자기를 지킬 만한 색깔이 아닌 흰색이어서 초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자기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고 또 굉장히 둔하고 눈도 나쁘고 아주 고집도 세고 이게 바로 양인데 이 양이 위기가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처럼 목자만 옆에 있으면 양들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싸우던 싸움도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껏 풀을 뜯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떼입니다. 목자가 지켜주기만 하면 늑대나 일이나 또 험한 산길이나 폭풍우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목자, 그리고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줄 만한 그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양떼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 또한 이 목자가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인생에 대해서 대비한다고는 해도 실제로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채 군중 속에서 아주 고독하게 사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인이자 또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늘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지냈죠. 그는 또 빈들에서 지내죠. 그러니까 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겨눈지간이었던 블레셋까지 도망을 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 늘 지냈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년에는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노년에는 아들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궁을 떠나야 하는 위기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아마 자기는 무기력하다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나에게 주변에 또 사람들도 좀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인생이 참 힘이 없는 거로구나,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아마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시편 3편에서 고백하기도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행복의 노래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또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크레센토 되는 점점 더 확신에 찬 그런 노래로 이 시편 23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 다윗의 개인의 노래만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였고 성전의 노래였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0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래로 애굽 문명이 있는 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부터 압박이 오고 밑으로부터 또 쳐올라오고 이 가운데서 늘 어려움을 겪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외침 속에 시달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찬송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 때문에 행복해 했던 것이었기에 이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노래다, 그렇게 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안심하고 따르지 못할 정도의 아주 못된 사회, 불편한 사회, 정말 고독한 사회, 점점 더 살기 힘든 사회, 정말 아무도 믿기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시편 23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 그 자체, 그 때문에 먼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을 늘 사모하기보다 먼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관계부터 확실하게 먼저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철저히 관계로 인한 행복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환난 중에도 이 노래 바꾸지 않습니다. 위기 중에도 이 노래 바꾸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소유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보호나 인도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결혼도 소유도 다른 모든 어떤 환경도 다 두 번째로 두시고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요새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게 우선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지옥도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내가 환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 승리의 파티가 열리는 그런 자리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목을 맵니다만 성공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실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시작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시작했다면 우리도 바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